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십자가 위에 있는 그 팻말, 그걸 두고 유대인들과 빌라도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예수님의 지금 그 나무에 지금 달려 있고, 그 위에 이제 팻말은 죄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저렇게 매달린 것은 유대인의,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녀서이다. 유대인 왕이 아니면서, 우리에게는 분봉왕 헤롯이 있는데 아니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랬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빌라도는 하나님 편에 선 거는 아니고, 자기는 난 모르겠다, 우리 로마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명을 정해서 팻말을 붙였으면 그걸 끝이지, 십자가에 달아라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한 것만 해도 너희들 의견을 들어준 건데 더 이상 따지지 말라, 난 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시비 붙이지 말라 하고 지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칭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는 하나의 해프닝이지만은, 사탄은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못박으려 확정시키려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빌라도를 사용하여서 대리전을 치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유대인의 왕으로 그대로 확정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하는 그 제명이 확정된 것입니다. 사탄은 전에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막기 위해서, 이 구세주가 이 세상에서 오시는 사역을 막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유아 살해를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어디 계시냐 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과 헤롯 왕은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도대체 누구를 찾는단 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헤롯 왕이 2살 밑으로 되는 아기들을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없애버리려 했지만은 사탄은 실패하고,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32년 후에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그 이후로 이제 신약의 시대가 열리고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들의 모임이 이제 그 알곡들이 하나하나씩 쌓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이미 말세가,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고, 천국 백성들의 교회가 시작되어서 이제 영원한 천국 나라까지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미 벌써 이제 2000년이 지났네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마무리 때, 천국 백성의 수가 차가는 완성의 단계를 앞둔 마지막 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탄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싸움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십자가의 그 피의 대속의 그 효력을, 그 효능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입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로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런데 사탄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니, 이미 막으려 했던 예수님은 오시고 다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뭐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대속 공로가
여러분하고 저에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미치는 것을 최대한 방해하는 것, 막는 것, 그것이 사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이 흥황해 갑니다. 그때 막는 사탄의 세력이 막는데 뭐라고 막느냐 하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전하든지 간에 상관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금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어길 때는 핍박하고 박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예수가 구원을 준다는 그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이제 못하게 막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그 전략이 역사가 쭉 흐르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이 사상이나 사탄의 신학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건 거짓말이다. 역사상에 그런 일은 없었다. 동정녀 탄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는 단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신성이란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역사상 없는 거짓말이고 앞으로 있을 재림 그런 일도 없을 것이며 심판의 주로 준 인간 예수가 심판의 주가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결국은 천국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가 사람이다, 예수님이 사람이다 하는 거기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죄를 속죄해 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는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전략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것에 2000년 동안 이제 이 전략으로 싸움이 싸워져 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7세기쯤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스마엘의 후손에서 사탄이 한 명을 보냅니다. 이 세상에. 누구냐? 모하메트입니다. 무함마드라 하죠. 모하메트. 그를 보내어서 이 악령의 이 역사는 그가 흥왕해가지고 갈수록 이슬람교가 이 세상 지구촌을 뒤덮게 만듭니다. 그래서 11세기에 이르러서는 기독교와 정면 승부를 하게 되죠. 십자가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13세기까지 그 전쟁은 이어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근까지 결국 9.11 사태도 결국 십자군 전쟁의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까지 그 악한 영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슬람 경전에도 예수님이 이사라고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선지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들 메시아는 무함마드고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의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를 합성시켜가지고 코란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미혹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세를 쭉 지나오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중세 천년이라 그러죠. 로마 가톨릭 그
교권이 중세를 1000년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1000년을 잡으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막강하겠습니까? 나중에는 구원도 돈을 주고 가톨릭 교황청에서 파는 면접으로 구원도 살 수 있게 되었으며, 그들의 교권은 막강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천동설, 지동설 들어보셨죠? 코페르니쿠스라는 천문학자가 가만히 보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빙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가만히 있고 오히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더라는 천동설을 말했을 때에 가톨릭에서는,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 학자를 엄청 핍박했습니다. 가톨릭 교단에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시편 19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가 한쪽 땅 끝에서 나와서 반대쪽 땅 끝으로 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동쪽 산에서 떠서 서쪽 산으로 진다는 거죠. 이렇게 명백한 말씀이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 이제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참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가 지금 이런 겁니다. 때로는 시적 표현이고 때로는 의인화가 된 표현이고 이러한 건데, 이걸 반드시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해가 지구의 주위를 돌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 한마디 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을 억누르기 시작하는데,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갈릴레오라는 천문학자까지가 100년 기간인데, 그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 학자들을 사정없이 핍박하고 사형시키고 감금하고 한 거예요. 100년 동안 이걸 다 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코페르니쿠스 말들이 갈릴레오 말이 맞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1000년을 잡아오던 우리 가톨릭,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기독교가 이제 소위 말해서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신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괜히 쓸데없는 걸 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에는 이제 원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첫 신앙으로 돌아가자, 성경도 처음으로 돌아가고 모든 문화, 예술, 모든 것이 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인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인문운동이지만은 어찌 보면은 또 반신본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이죠. 이 세상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르네상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말이죠, 가톨릭의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중요한 교리들이 이제 사람들이 슬슬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100년 동안 생사람을 잡아놓고 이제 저 말도 동전 탄생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구원도 교리도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약간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과학이라는 게 또 발달을 하네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말하는 것들이 과학과 대치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무조건 순종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인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는 계몽주의란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래 되니까 신학도 기독교도 그 추세에 물들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학도 거기에 맞춰 가다 보니까 기독교와 정통주의 기독교하고는 맞지 않는 자유주의 그런 신학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신학도 인간의 이성, 과학에 맞지 않냐면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이성과 과학에 대치되면은 이제 그거 못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가면서 자꾸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 깝깝한 현상들이
기독교화에 대해서는 이제 좀 깝깝한 그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백인들의 나라, 기독교 국가들이, 선진 국가들이 이제 전 세계 아프리카다, 중동이다, 아메리카다 보니까 이 식민지가 늘어져 있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다투어 나가서 그걸 전부 다 식민지로 삼습니다. 전부 다 기독교 국가들이. 그렇게 해서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수백 년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선교도 하고, 나름대로 또 뭐 봉사도 하고, 또 베풀고 가르치고 그러한 것들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착취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일 최근에 있은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양대 세계 전쟁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전부 기독교 국가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기에는 이 세계 예수 안 믿는 저 제3세계 쪽에 그 모든 식민지 당했던 나라의 백성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냐? 소위 말해서 기독교 국가들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착취를 하고 거기도 자기들끼리 그 무시무시한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너희 백인들, 기독교 국가들,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백인들도 그랬고 자기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를 기독교 국가의 백인들의 그 종교, 그 문화 모든 것이 다 우월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결과를 보니까 별거 아니네. 우리가 가지고 어떤 이때까지 우리의 전통, 우리의 문화가 너희들 기독교 국가의 백인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반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식민지가 다 이제 독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냐면은 기독교의 한계를 드러냈다. 기독교 우리가 더 이상 그거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400년간 화란 네덜란드가 점령을 했습니다. 식민지로 삼았죠. 그러면서 수많은 선교사가 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이 딱 되고 나니까 400년간의 그 많은 기독교인들 교회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전부 다 이슬람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그 인식이 갈수록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다원주의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그런데 지금 말하려는 것은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문화, 전통 이런 것들 우리 서양하고 우리 소위 아이들 말로 꿀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데 종교도 서양의 기독교보다도 우리의 이 불교, 이슬람교, 이 힌두교가 못할 게 뭐냐? 그 잘한다는 그 기독교 국가에서 한 행태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종교가 뭐가 뒤처지냐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서 종교다원주의라는 것까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지금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 세계 역사가 흘러오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결국은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그런 거 우리도 있어. 기독교에서 말하는 명상, 봉사 그런 거 우리도 다 해. 그렇기 때문에 거기만 구원이 있다는 거 그걸 무슨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반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교리만 집착하지 마라. 융통성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너무나 근본주의적인 같이 그렇게 광신도 같이 그런 식으로 선교도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설교도 하지 말라. 그렇게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근래의 추세는 뭡니까? 교회가 특히나 가톨릭이 그렇죠. 다 종교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절에서 성당에 오고 성당에서 사월 초파일에 또 가고 이제 서로 화해를 하자는 거죠. 교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가톨릭은 어느 정도 상태냐 하면은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은 믿습니다. 믿지만은 한편으로는 다른 종교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고 불교를 믿는 저 사람도 알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없다고는 말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평생 절에만 다녔는데 평생 힌두교만 믿는데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했을 때에 그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그에게 임했으면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받지 못했으면은 구원이 있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정도로 아리까리한 그러한 교리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무조건 손을 끊고 단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들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러한 지금 중간 단계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아예 예수나 석가나 마호메트나 똑같은 위인들이고 똑같은 성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구원이 있다면 불교에서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사상입니다. 이게 지금 갈수록 지금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이들 방에 가보면 위인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보니까 다윈이라는 그 위인이 있고 그 옆에 막사이사이 이름 좀 그렇죠. 필리핀 독립운동가이고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인데 그 사이에 예수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위인전 한 100권 되는 위인전 안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냐면 예수는 부처와 무함메드와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 세상의 성인 박애주의자다. 도덕가이다. 자기를 버려서 남을 도와준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이 세상은 취급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 또 특히나 그러한 종교다원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이러한 그 교단에서 교리에서는 뭐냐고 하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도덕의 선생으로서 이제 그 역할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회 복음이라든지 이 세상의 정의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강조하기 시작해요. 구원은 이제 저리 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올 저 세상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일들, 삶 이것이 중요하지 이제 저 세상 거는 이제 등한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그 이집트 제국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것은 그걸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억압과 이렇게 불공정한 이러한 것을 편파적인 이런 것들을 다 깨부수고 우리를 거기서 탈출시켜주는 그런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해방자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남미 같은 데서는 예수님이 구세주라기보다는 혁명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보는 시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할까요? 이 부분을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게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더 이상 붙일 말도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메시아, 즉 구세주죠, 구원자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희생양, 어린 양, 대속주, 다 같은 말이죠. 정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실 분입니다 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쇠가 있으면 마음대로 들어가죠. 그 베드로 개인에게 준다기보다는 그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다고 한 그 믿음이,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만 천국으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만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주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믿음, 그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걸 아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들도 있으며 또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되어가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수요 저녁에 이렇게 모였습니다만은 이 수요 저녁에 모임을 갖는 예배를 드림이 몇십 년 더 이어질런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옛날에는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올 겁니다. 갈수록 세상의 염려와 그 변화에 우리 자신들이 지금 어찌 보면 피동을 받고 있으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최근 3년은 코로나라는 것이 정신을 못 차리게 했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이런 혼란이 있었으며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불확실한 이런 앞날, 미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라는 것이 깃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정신도 없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이제 망각하기 쉬운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란 그 가치란 것은 실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난 중생, 그거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우리가 그렇게 받았고 지금도 성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영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은
이제 천국 가기에 합당한 그런 신령한 몸으로 그때 완전히 바뀔 건데, 그때서 비로소 구원이 완성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소위 말해서 받았고 받고 있으며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다 알다시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이 죄성이란 것은 말하기 좀 뭐합니다만, 같습니다만, 죽는 순간같이 각자의 그 개성 있는 성격들, 천사가 돼가지고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자격이 없고 그런 아무도 천국 백성이 들어갈 천국 백성이 될 공로를 가진 자 없지만은,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주님께서 그 대속의 피의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격 없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그걸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그 고백이 바로 그걸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고백이 없으면은 진정한 이 땅의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희생을 하셨다는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다면 성도의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만약에 없다면 천국의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든지, 우리가 무엇이 어디까지 올라갔든지 간에 이 고백이 없는 신앙이라면은 그의 삶은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불쌍한 그러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오직 주를 귀히 여길 때에 실로 자기가 귀히 여김을 받게 되며 그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며 이 성도의 기쁨과 삶, 소망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천국 열쇠를 잃지 않는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